함께 보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령은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명령은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좀 살펴보면 9절부터 10절의 출발점은 또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와 같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8절 말씀에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였죠. 즉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다투거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두 번째로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여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 전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을 알면 오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하고 또 아시는 중요한 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여성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정하게 한다라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먼저 그 꾸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옷은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그 몸을 파는 기생분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참 많았는데 그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은 창녀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옷들을 성도들이 안에서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이들이 오히려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 허영심이 지금 이 여성들에게 발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허영심 그리고 성적 유혹을 끼치는 그러한 옷들을 입거나 또 자신을 꾸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앞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지, 내 스스로를 허영심에 사로잡혀 또 잘못된 것을 추구하여 엉뚱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은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나를 꾸며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의 내면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마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죄의 문제를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꾸밀 생각을 하지 않고 겉을 꾸며나가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니 마음을 가꾸기 위하여 애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성들에게만 허락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가보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믿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남성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겉으로 내가 무엇인가 꾸미고 드러내어 겉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정하고 마음의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을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죠? 뒷부분의 내용이죠. 뒷부분의 내용이 되어지면 앞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서 할 것 없이 다른 서신서에도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뒷부분에 가보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명령도 앞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럼 앞부분을 무시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지키길 원했던 것은 뒷부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야 앞부분의 내용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면서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여성도 분들이 힘들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어떠십니까? 또 두 번째,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떠십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앞으로 조용히 해야지, 이걸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절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두 구절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8절 말씀의 9절이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기도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 삶에 없어야 될 것, 우리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차별이 아니라 역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조용히 해라, 너 배울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타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정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랍니까? 하나이니라. 이 하나다라는 이 구절의 원 의미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남자와 여성이 다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 네가 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말씀으로 들어오면 먼저 조용히 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용히 하다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침묵해라 라는 이 말이 의미가 그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라. 나서야 될 때와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에 내가 나아가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요, 과연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나서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이 되죠? 어떻게 그것이 분별이 됩니까? 내 감정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내가 가서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나서고 어떻게 내 말을 닫을 수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기도함으로 절제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구별하고 나서야 될 때와 멈출 때도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라고 되어져 있죠. 가르치다.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디다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다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 선포하다, 설교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여성도가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이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주관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독재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즉 독재자를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을 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혼자 그 설교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말을 내뱉고 끊임없이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지배하면서 공적 예배의 자리를 무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여성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내 은사가 더 크냐, 네 은사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여성들이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네게 더 귀하냐, 내게 더 귀하냐 서로 따지면서 싸우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또 왜 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게 아니라 저분의 놀라운 은사가 보여졌어요. 그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도 그런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고, 그거는 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보잘것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싸우죠? 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시기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은사에만 집중을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내게 없는 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차량 운전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주차의 달인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음식만 하면 간을 딱 맞추는 아주 그냥 절대 미각이 가진 은사를 가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다 찬양대만 하고, 다 주차만 하고, 다 안내만 하면 다른 곳에는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니 그것은 어려움, 또 잘못하면 멈춰줌에 그 역사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들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그 예배를 지배하려고 독단적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르치다라는 것을 멈춰라. 너희들 그러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역할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산이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정말 사랑해서요. 지금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이를 낳을 테니까 하나님 집사람의 아픔을 없애주세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둘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근데 쫓으실 때 남자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있었고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의 저주가 주어졌고, 여성에게는요,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성의 역할인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맡겨져 있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이걸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고 하와만 죄가 있었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아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걸 말하는 거고, 능동태는요 내가 선택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 누가 수동태고 누가 능동태일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알고 계시죠? 뱀에게 누가 속았습니까? 하와가 속았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속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때 이 빠졌다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면 아담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아내 말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내 말 들었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도 죄는 죄예요. 내가 행한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여성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채우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모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가정이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무나 쉽게 스스로 죄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엄마, 여성분들이 해산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아이,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여성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엄마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 자녀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가고, 남편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를 원한다라면 여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덕을 세워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성도들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더 뭘 말하는 거죠? 여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장의 가장으로는 남편들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들의 믿음조차도 아내들의 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솔로몬이 아내의 말에 그가 완전히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신앙을 놓쳐버리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가정의 신앙이 놓쳐버리고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거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놓친 거라는 것을 알고 먼저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분들만요? 아니죠. 그래서 8장에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남자들아, 너희들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남편들의 믿음을 경험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